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성탄 시기에 하늘에 가득한 영광을 함께 찬미하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 모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요. 오늘도 시작 기도부터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저희에게 오신 이 기쁨을 저희가 늘 간직하고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중에 추운 연말에 오갈 곳이 없는 노숙자분들과 가출 청소년 그리고 외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주위에 영적, 육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알아보고 도와서 그분들이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성탄을 여러 날에 걸쳐서 함께 기뻐하고 특히 성탄 후 8일 동안은 성탄절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시기라고 배웠어요. 특히 성탄 후 첫 번째 일요일은 항상 성가정축일인데 오늘은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게 성가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현대사회는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특히 파티마 성모님을 만나셨던 루치아 수녀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느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투는 혼인과 가정에 대한 것이 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신자들은 더욱더 혼인과 가정의 숭고함을 제대로 알고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어린이들 시각에서 성가정을 어떻게 이루는지 알아볼 거예요. 우선 성가정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성모님, 요셉 성인이 이루신 가정을 일컬어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가정을 모두 성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성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각 가정은 성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가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가정은 결코 걱정이 없거나 모든 게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성모님은 결혼하기도 전부터 아기가 생겨 있었고 요셉 성인은 예수님이 자기 자식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맡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태어나신 순간부터 헤로데 왕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셨어요. 그리고 요셉 성인의 직업은 목수였는데 나자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가셨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오셨던 것처럼 자주 이사를 하시면서 아마도 일거리를 구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실 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 바치는 성전 예물인 비둘기 2마리를 바쳐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정이 성가정이었던 이유는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둔 가정이었고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각자 엄마와 아빠로서의 책임을 묵묵히 지셨고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등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에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새 계명 바로 뒤에 나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제4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예요.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하느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은인이시기 때문에 공경을 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순종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들 중에는 자식을 버리거나 못 살게 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의 명령이나 행동이 내 양심이나 인격, 생명에 지장을 준다면 우리한테 순종을 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할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제4계명은 자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내리는 계명이에요. 즉,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공경과 사랑을 드릴 만하도록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녀들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필요한 교육을 주고 각 자녀의 개성과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배워서 가정 밖의 사회와 국가와 인류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정은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오해와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에게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요새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서로가 서로 바쁘니까 아예 대화가 없는 가정도 많은데요.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가정교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커다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참고 친절하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사랑은 커다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 따르면 사랑이 시기하거나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다면 그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은 견고한 가정의 토대가 되고 모든 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사랑은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또 선생님이 예전에 같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한 자매님이 딸만 내신 집의 막내였는데 이런 명언을 했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식구니까 말을 함부로 해도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주고 서로가 집 안에서는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서로를 비꼬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서로 도와주고 양보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아껴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또 가족한테 쓰는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기보다는 가장 돈과 시간을 잘 쓰는 것이 가족에게 쓰는 거라고 생각해야 가족 안에서 사랑과 웃음이 넘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정말로 쉽지는 않아요. 가족들 중에는 나랑 성격이 너무 다른 사람도 있고 생각과 가치관이 모두 다 달라요. 누구는 꼼꼼하게 잘 하려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느려 터져서 답답하고 누구는 음식을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맛있게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재미있으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거나 공격으로 알아듣고 삐치거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등 우리 가정 안은 하루도 조용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이 각 가정의 문제에 해당하는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추천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정 기도예요. 가족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같이 기도를 바치는 가정은 하느님이 축복을 내리셔서 상처가 아물고 대화가 단절된 가정은 다시 사랑스러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선생님 가정은 매일 자기 전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바쳐요. 이 시간 동안 서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서로를 축복하고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녁 기도를 통해서 선생님 가정이 더 단단해지고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를 다 같이 못 바친다면 하다못해 하루에 한 번 식사 전 기도라도 다 같이 바친다면 같이 기도하는 가족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더 크게 활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미리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미래에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바치는 것은 미래에 만날 배우자를 준비시켜달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달라는 기도예요. 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나중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도 하는 게 좋은데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되는 친구들은 배우자가 예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배우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준비도 해야 돼요. 결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우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을 지키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요리하는 방법과 집안일 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남자아이들은 특히 가족을 부양할 방법을 준비해야 돼요. 요새 남자 여자가 어딨냐고 선생님 성차별하시네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은 가족을 부양하는 첫 번째 책임을 남자에게 주셨어요. 물론 여자친구들도 사회에서 자기 개발하고 자아 성취를 하는 것도 좋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역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회가 먹고 살기 어려운 건 사실이고 남자만 벌어서는 남자의 어깨가 너무 무거운 것도 사실이고 엄마가 된 뒤에 경력이 단절되기 쉬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느님 눈에 보시기에는 생명을 낳고 잘 키우는 것이 돈을 벌거나 사회 조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의 경제적인 부담을 함께 부담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엄마들끼리는 함께 힘을 합쳐서 육아의 부담을 덜고 또 허황된 과시형 소비나 지나친 물질주의를 피해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 인형, 옷, 가방 다 사고 학원 보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가족들이 공동체와 사회에서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성가정을 이루고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나누면 서로에게서 좋은 모범을 본받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사랑의 문화가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정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서로의 가정을 존중할 수 있게 돼요. 자, 이상으로 성가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오늘 배운 교리로 우리 친구들이 각자 가정에 돌아가서 더 사랑이 넘치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성가정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침 기도를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과 기쁨을 내려주셔서 저희가 주위 사람들과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미래에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혹시 이 비디오를 좋아했다면 친구들과 공유도 해주세요. 선생님이 내년에도 이 주일학교 비디오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지 분별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이 홈페이지에 와서 주일학교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면 성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복된 한 주 보내세요. 안녕!